1인당 24분씩 한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럼 나오는 하루에 기도를 24분 이상 하면은 평균보다 많이 한다. 24분도 안 되면요. 평균보다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 중에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까? 이 분석을 해봤더니요.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그리고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또 좋은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 뭐 결혼 안 한 자녀가 있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참 많은 부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쏠려 있어요. 또 가정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믿지 않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향한 기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들이 또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기도들 많이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수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에서 수술을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료진의 손을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치매가 걸리기도 하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막 믿기보다는요, 그냥 모든 걸 다 만사가 귀찮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 문제, 또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사업이 나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직원들도 달려있고요.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 매우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질병이 걸린 누군가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일터, 우리가 경험하는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걱정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기도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기도 말고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하시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이런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랑 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자,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다? 고상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기도 제목 1번은 뭐냐면 예수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는 찬양 맨날 부릅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 유대인들이 있어서 가장 좋은 학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엘리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심지어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졌던 모든 스펙, 내가 받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만 예수를 알기를 원했던 그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참 어떻게 이런 귀한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두 번째로 자기 몸에 누가 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자기에게 간절한 기대와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나타나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나타난다.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욕망과 내 안에 자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날마다 죽고요. 날마다 죽기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역사 그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하는 일에? 증언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예수를 전하는 삶. 한번 그래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전하는 삶. 여러분 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좀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맨날 내 가정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진짜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늘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누가 하시는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른 땅에 임했던 성령께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일으켰고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더라는 거예요. 저 오늘 성령 감동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2000년 전에 성령님 임하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야지. 첫째,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눈이 열어진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뭐하사? 밝히사. 내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은 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 여러분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나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 교회에서 나 정도면 좋은 인격이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너희 마음의 문을 밝혀서 내가 열어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참혹한 죄인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 열려지기 때문에. 지혜로 보니까요.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진정한 계시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데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해성이기도 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율법에 흠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열심도 기가 막히게 열심히 써요. 그랬던 그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 인생의 말년에 그는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진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의인이었던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그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자기 입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은, 밝혀지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살인죄를 정하고 또 간음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에 지적했을 때 다윗의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다윗의 마음의 문이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걸 하나 고르라고 그런다면 저는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제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올 때마다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중고등부 회장도 2년씩이나 했어요. 나름 교회에서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 정도 되면 괜찮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나 정도 되면 괜찮지. 근데요,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접하는 순간 어렸을 적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 안에 선한 것 하나가 없으면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되기까지 가장 첫 단추, 제 인생이 변화되는데 가장 첫 단추를 꽂게 된다면 나의 마음의 문이 밝아졌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의 얘기고 이사야 선지만의 얘기고 저만의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진짜 죄인인 적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저겁니다, 저거.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하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그분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셔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저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의뢰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냐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냐고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다녔고 또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저게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저게 잘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뭐 어떻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단 말인가?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제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더러운 나를 위해서 나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믿는, 말로만 영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진짜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아니, 저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구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그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귀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환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군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이게 온전히 내 안에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저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저게 믿어진다면 이제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기가 싫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가 죄를 지어요? 이제 어떻게 내가 욕심대로 살아요?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와서 사시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돼요.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오늘 교회는 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장로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뭐다? 몸이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교회 머리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님 저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중책을 원언하는 당회도 교회 머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공동회의도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꼭 지혜 영임하다 보면 우리 교회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건 많죠.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안 봐요. 그냥 자꾸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을 알아주기를 바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팔이고 다리고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배고 등이고 입이고 눈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 각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그리스도의 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셔요. 우리 대장이 예수님인데 누가 당할 수 없는가? 마귀는 가장 싫어해요. 누구를 싫어하냐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자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싫어해요.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싫어한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마귀들이 핍박합니까? 박해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어김없이 악한 것들이 와서 교회를 방해하잖아요. 어김없이 주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교회는 사탄 마귀가 늘 망가뜨리고, 사탄 마귀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초대 기독교 로마 시대, 로마 정부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 모든 건물을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사다구니에 집어넣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희한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고, 오히려 교회는 더 힘을 얻었고,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향하여.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지하에서 여전히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좀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움직이는 거룩한 우리 에덴 장로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가 엉뚱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머리가 되시는데 왜 우리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 영이 함께하면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게 거룩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끄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만 예수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진리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들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말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과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물길 거룩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너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엔진하는 영광을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함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중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게 말란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가 구원하시고 잠자에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누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전으신 은혜를 들으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침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또 모셔드리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였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각종 또 매 주일마다 주일 주정원과 일천문제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시고 땅의 기름진 만나를 더하고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예수님을 전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언제라고요? 자, 출발은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장소를 급하게 변경을 좀 했습니다. 전주 수목원에서 곡성 장미축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주 수목원이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내일 휴장일이어서 가지 못하고요. 곡성 장미축제로 이동을 합니다. 뭐 이렇게 거리는 이렇게 멀진 않습니다만 오전 9시 출발하니까요. 몇 시까지 오셔야 될까요? 또 9시에 딱 오시면 안 되고 8시 50분. 너무 빨리 오시면 또 안 되고 8시 몇 분까지요? 50분까지 오시고요. 뭐 신청 안 하셨더라도 다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신청 안 하셨을지라도 다 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장미가 가장 예쁘답니다. 지금이 예쁘답니다. 우리가 일찍 오전에 가서 장미를 보고 나올 거니까요. 좀 빠릿빠릿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게요. 함께 가셔서 아름다운 자연도 보시고 또 쉼도 얻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 8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장로교회 창립 몇 주년입니까?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이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분들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임시 담회 1시 반에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수술하시고 오늘 조혜수 권사님 나오셨어요. 참 잘하셨고요.
회복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조병재 집사님, 조혜수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때 떡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하시고 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기 방송팀도 무선 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자,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말씀 얻으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끌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몸된 교회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